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의 또 평안과 행복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2장의 발람에 관한 스토리를 가지고 화요 기도의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 적합성 갖추기라는 주제로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꼭 갖추고 준비되어야만 하는 덕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시고 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난번에 나눴던 6절의 말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말씀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 발람의 스토리를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고민하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왠지 발락, 발음이 중요합니다. 발람이 아니라 발락. 발락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뭔가 끌렸어요. 그리고 이 발락이 솔직히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명예와 지위가 있는 모압의 왕이에요. 그리고 발람이 자신에게 오기만 한다면 너가 원하는 것 모든 걸 내가 다 줄 수 있다고 약속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상황이 전쟁을 조금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때인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발람을 부르는 일이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에 아무런 불만 없이 그것도 2번이나 귀족들과 더 높은 많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추진력 있고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후반부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하나하나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에요.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남에게 인정받고 관계도 좋고 성품도 모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발락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가 갖추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갖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발락을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 중 누군가는 여전히 더 높은 지위를 원하고 더 많은 재력과 남에게 더 많이 인정받기를 여전히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발락처럼 성품도 좋고 관계도 좋은 삶을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발락을 부러워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1800년대에 살았고 해양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매튜 머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해양학 박사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매튜라는 박사는 이 바다의 바닷물이 이동하는 해로를 처음으로 발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매튜 머리.
해로를 처음으로 발견한 학자입니다. 배가 바다에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 과거의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이 해로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배가 움직이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들고 많은 암초들 때문에 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를 발견한 건 사실은 해양학적으로 굉장한 성과입니다. 근데 이 매튜가 바로 해로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해로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참 특별합니다. 늘 바다에 대해 골똘하게 생각하던 이 사람이 하루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침대에 누워서 여전히 바다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한 가지를 날마다 부탁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에게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좀 읽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참 특별한 부탁입니다. 아들 침상에 와서 나에게 매일 정해진 시간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줍니다. 매일같이. 근데 하루는 그날도 사랑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날의 시편 8편의 말씀을 읽어주게 됐어요. 그리고 시편 8편의 말씀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읽어주는 이 시편 8편 8절의 말씀을 듣더니 잠깐 멈추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해로? 이게 뭐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바다에 대해 연구하며 자신이 세상에서 바다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해로, 우리들 표현으로는 바닷길이죠. 이 표현은 처음 듣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훗날 이 매튜 박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한 사람이 매튜 박사가 이 순간 남겼던 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왔지만 해로라는 것은 난생 처음 들어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병이 나으면 해로를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는 병이 회복된 이후에 1855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그 해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건 분명히 있다고 본인이 확신한 그 해로를 연구하고 대서양의 해로를 연구하여 현재 사용하는 이 항로의 밑바탕이 되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바닷길, 해로에 다니는 것이라. 그리고 그 한 구절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건 뭐야? 진짜야. 그 확신. 모압 왕 발락은 분명 더 강한 강대국을 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는 그 일을 위하여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대를 조직하고 전략을 세우는 대신에 그들 모압의 입장에서는 이방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했을까요?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 그는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어떻게 싸워야지 이길 만한 전략을 더 골똘히 세워야 될 그 타이밍에 왜 그는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방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발락이 이야기해요. 6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아미니라.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랬어요. 비록 발락은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뭐요? 확신.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발락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강한 확신으로 그것을 밀어붙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부를 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사실 발락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진짜라는 확신, 이것 외에 다른 해결책은 나에게 없다는 확신, 그러한 확신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됩니까?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단체인 바나그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 시대의 기독교의 여러 현상과 실태들을 연구해서 결과를 내는 리서치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대표 데이비드 키네먼이라는 사람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리고 이 책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이 책 가운데에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핵심적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볼거리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직장도 찾아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애인도 만나야 되고, 그러한 수많은 이유들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청년들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근데 오늘 이 저자는 짧고 간단하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관하여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들은 전통의 환멸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이 없는 종교 활동에 실망한 것이다 그랬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은 없는 종교 활동. 그들은 보는 거예요. 청년들은 보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삶에 아무런 힘이나 변화가 되지 못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그 성경 구절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걸 청년들이 보고 삶 속에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과거의 시대보다는 지금은 말씀을 더욱 자주 보는 시대고, 말씀을 접하는 교회는 많아졌고, 곳곳에서 말씀의 모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지만, 그곳에서 나누는 한 구절 한 구절 나누는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뭐는 부인해요.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청년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다. 겉만 번지르르 해줬지만 정작 내용이 없는 종교 활동이랬어요. 여러분, 종교가 활동입니까? 신앙이 활동이에요? 사실 신앙은 삶이고 종교는 삶이에요. 그죠? 근데 종교가 활동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발락이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발락이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전략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도 안식일엔 교회에 나오겠죠. 주중에 말씀 모임엔 참석하겠죠. 어쩌면 발락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결국 이 시대의 문제는 볼 것 많고 유혹 많고 정보가 많고 조언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못하는 게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그리스도인 마음과 인격 품성 803페이지에 이런 구절을 남겨요. 안식, 진정한 평안은 모든 자기 합리화와 이기적 견지에서 하는 모든 추론을 버릴 때야 찾아온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라 그랬어요. 전 이 부분 읽고 떨고도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라. 그 확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간구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어도 발락이 가졌던 선포될 말씀을 향한 그 동일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 안 돼요. 영감의 글을 읽던 중에 특별히 말씀의 확신에 관한 주제를 생각하던 중에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기록에는 말씀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한 가지 큰 장애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 화이트부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드러내주는 그들의 성화되지 못한 생애 때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지난날에 들었던 말씀, 지난날에 읽었던 말씀이 나의 삶에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대한 오늘의 확신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화이트부인은 거의 모든 경우라 그랬어요. 내일은 그 확신이 생길 거라고요? 아니요. 오늘 묵상한 말씀을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도 그러한 확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의 순종은 오늘의 확신을 만들고, 오늘의 순종은요, 내일의 확신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함께 하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함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좀 쏟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루하루 듣고 묵상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해 나가는 일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겉으로 보이는 문맥만으로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20절에서 발람에게 그들이 너희 부르러 왔거든 가라 이랬어요. 근데 21절에서 갑니다. 그리고 22절에선 발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 하셨대요? 진노하셨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셨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가라고 하시더니, 그래서 갔더니 진노하셨대요. 그리고 막으려고 길에 서셨대요. 중학교 시절에 제가 구두가 하나 필요해서 구두를 사러, 지금도 중계동에 가면 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 부모님과 함께 갔어요. 제가 구두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저의 마음에 드는 한 구두가 있었어요. 아주 생생히 기억나요. 그런데 그 구두 색깔이 주황색이었어요. 근데 그 구두가 얼마나 마음에 들던지 제 어머니께 떼를 쓰고 또 떼를 썼습니다. 엄마 나 뭐 주황색 구두 갖고 싶어. 근데 어머니 얘기하세요. 야 그거 점잖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넌 거 학교 싣고 갈 수 없잖아. 어때? 요즘이 개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안 돼. 절대 안 돼. 그 자리에서 한 10분, 15분을 막 실갱이를 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검은색 구두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어. 제가 안 사. 그럴 바엔. 주황색 구두 안 신을 바에는 안 사.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 가 그럼. 그런데 진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핑센터 현관에서 또 얼마나 실갱이를 했는지. 근데 자녀 이기는 부모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끝내 그날 주황색 구두를 사왔습니다. 그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근데 사줬으면 되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학교 갔다 왔는데 제 어머니가 그 주황색 구두를 검은색으로 염색해 놓으셨어요.
아예 사주시지 말던지. 사주고 왜 염색을 시켜요? 제가 어머니께 엄마는 어떻게 아들의 마음을 몰라. 내가 나중에 자녀 나면 난 절대로 자녀한테 안 그럴 거야. 사실 저희 아이들이 저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이들이 첫째 아이가 자주 이야기해요. 아빠는 맨날 줬다 뺐다가 사줬다가 뺏었다가 사준댔다 말했다가 아예 사주지를 말던지. 아이들 얘기해요. 아빠 같은 사람이 유치원 가면 친구가 제일 없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세요? 가랬다가 말랬다. 가랬다가 갔더니 화내시고. 오늘 민수기의 저자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인 조금 더 이때의 상황에 가요 이야기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압의 사신들이 아침에 발람을 부르러 오거든 그러면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침에 오지 않으면 발람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신들은 이 아침에 막 발람이 지체하고 왠지 그들의 느낌상으로 발람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냥 떠나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발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제서야 발람이 막 속이 타서 그 사신들을 찾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혼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발람이 하는 동이 2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곳에 이미 떠난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는 표현이 사실 이 히브리어로 함께 임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라는 뜻 외에는 어떤 것을 향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모압 사신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부인하게 일어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표현이에요. 이게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 이 구절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 이것에서 한 가지 특별한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발람이 일어났다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그리고 그 단어의 원어 사전을 보면 이러한 단어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이 단어는 군사적 문맥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 단어는 전쟁을 위한 준비, 전쟁의 수행, 전쟁의 승리를 위한 분투와 노력 등을 가리킨다. 또한 수많은 이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장거리 여행에 따른 준비 등을 가리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전쟁에 대한 준비, 전투, 이기기 위한 노력, 혹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여행에 대한 준비, 결국은 이 단어는 분주함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뭐요? 분주함. 발람 뭐 한 거예요, 진짜로? 분주한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신들을 놓쳐버려서 내가 발락에게 갈 수 없을까봐, 그래서 이 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 없을까 뭔가 마음이 분주하고 막 분주하게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분주한 발락. 근데 구약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한글로는 똑같이 일어나다예요. 여기 표현된 것처럼 일어나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가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여호수아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발람도 뭐 해요? 일어나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일어나고 한글로는 똑같은데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이 여호수아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캄입니다. 샤캄. 하나는 쿰이고 하나는 샤캄이에요. 근데 이 샤캄에 대한 표현이 이래요. 샤캄은 행동에 대한 개념보다는 오히려 부지런함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동시에 샤캄이 자리에서 일어남을 의미할 때는 예배 행위 등에 수행하는 영적인 목적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분주했고 여호수아는 분주한 게 아니라 부지런했어요. 그렇죠? 분주함과 부지런함이 뭔가 비슷한 맥락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했던 분주함은 영적인 아무런 목적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분주함이고
여호수아가 했던 부지런함은 분명히 그 가운데 뭐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영적인 목적이 있는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분주한 삶인지 아니면 부지런한 삶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게 겉보기엔 똑같을 수 있어요. 분주한 사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무엇인가 해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도 분명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의 행동은 똑같지만 그 속에 있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발람은 세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에 관한 시대의 소망의 증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지런한 생애, 무슨 생애요? 부지런한 생애. 부지런한 생애를 사셨다. 이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이끌어 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한치도 없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분은 목적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분명 그 영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삶에는 무엇인가 영적인 목적이 없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바쁘게 사셨지만 동시에 분주하게 사시지는 않았어요. 바쁘게 사셨지만 늘 부지런하게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유학 중에 유학하는 사람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늘 처음부터 이렇게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르바이트 하진 않아요. 늘 처음에는 청소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식당에 가면 처음에 설거지나 과일 깎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과일 깎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처음에 한 2, 3일 정도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일이 맞춰져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인데 집에 가기 싫어요. 일이 너무 재밌어서.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외국인들과 대화하면서 영어도 늘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한 3일 정도는. 근데 이제 4일이 되고 뭐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면서 일이 얼마나 귀찮고 고생스럽던지 또 과일을 깎을 때는 앉지도 못하잖아요. 서서 일해야 되는데 다리도 얼마나 아프던지. 그리고 과일을 이렇게 씻어서 접시에 이렇게 내놓으면 그 과일 파티에 이 조리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포도를 씻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씻어서 내놓으면 조리장이 포도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포도를 내밀면서 왜 포도 이런 모양을 내놨냐는 거예요. 포도가 이렇게 자란 걸 어떻게 해요? 저 왜 이런 포도의 모양을 내놨냐? 그냥 포도가 이렇게 자란 걸 어떡하냐? 그러면 그렇게 모양이 안 좋은 포도는 빼놓던지 밑으로 숨겨서 안 보이게 하던지 그래야지. 왜 이걸 위에 보이게 해놨냐? 뭐 그런 사소한 걸로 굉장히 꼬투리를 잡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메론 사이즈, 이렇게 메론을 깔아놨는데 가져오더니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mm 정도만 작게 자르면 더 좋겠다. 뭐 자를 대고 이렇게 자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 재미가 얼마나 없던지 마음 같아서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안 받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아르바이트 가기 전에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있으면 제 처가 혼잣말처럼 다 들리라고 시간이 다 됐네. 아르바이트 시간이 다 됐네. 뭐 이래요. 저도 눈이 있는데 이거 몰라요. 제가 가기 싫은데. 그래서 또 막 그렇게 되면 막 가서 불이 나게 가서 분주하게 일하고 또 집에 오고 뭐 그렇게 막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특별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뭐가 생기게 됐냐면 이게 유학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해보자라는 모임을 좀 막 그 타이밍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공간을 빌려서 청년들이 모아서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타이밍이 딱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막 일을 마치고 저녁 먹을 때쯤에 저녁을 못 먹고 그 모임에 가면 얼마나 지쳐요. 물론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은 정말 재밌지만
배고프고 지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녁 식사를 못하고 그 자리에 옵니다. 그럼 저를 쳐다보는데 저 사람 좀 빨리 끝내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배고프니까. 그때부터 그 일이 또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 아르바이트는 힘들고. 이제 그때에 제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식당에서 일을 막 이렇게 하다가 일을 끝나고 나올 때쯤에는 쿠폰을 하나씩 줘요. 근데 이제 쿠폰으로는 자기가 그 식당에서 뭐 사고 싶은 걸 조금씩 살 수 있게 쿠폰을 주는데 그 쿠폰의 가격이 딱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피자를 2판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그 하루에 일을 3시간 이상 한 사람만 그 쿠폰을 줍니다. 뭐 2시간 정도 하면 쿠폰 주지 않아요. 3시간 이상. 쿠폰을 가지고 피자 코너에 가서 피자 2판을 늘 가져올 수 있는 쿠폰을 일 마치면 주는 거예요. 저 막 일을 하고 힘들고 또 힘들 때 그 쿠폰을 가지고 피자 코너에 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쿠폰을 내놓으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피자를 좀 먹고 싶다. 이 피자를 가져가도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코너가 당연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자를 2판을 넘어서 이렇게 3판 정도를 남는 거 저게 다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피자를 2판, 3판씩 가지고 그 성경 모임에 가면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제가 들어가면 늘 박수를 치고 환영해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피자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전에는 분주하고 바쁘고 지치고 3시간 되지 않아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랬는데 그러한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는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 공부할 때 이 피자를 가져가면 좋아할 청년들의 얼굴만 생각하면 내가 3시간 넘게 일해야지 오늘도. 그 일하고 피자 가져가. 뭔가 특별한 영적인 목적,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는 분명히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의 분주함이 아니라 그냥 밀려오는 일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부지런함, 특별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 분명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넷 가운데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한 블로거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의 생각들을 적어놓는 블로거인데 뭐 이러한 구절을 남겨서 저의 마음속에 좀 특별한 생각을 가져다 줬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산다라고 자부하며 하루 종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영적인 목표가 없다면 그는 분명 게으른 사람입니다.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하여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그냥 분주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행동, 매 순간의 대화,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부지런한 삶이에요. 여호수아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늘 적합성 갖추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하늘에 적합한 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일 말씀을 확신하려면 오늘 묵상한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적합한 자는 2번째로 분주한 자가 아니라 뭐 한 자라고요? 부지런한 자. 그리고 부지런하면 분명한 영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발람처럼 실수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늘에 적합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